누가복음 1장 67절, 68절 두 절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돌보신다는 말씀은 헬라어 에페스케 푸사토인데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방문해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속량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속죄금을 치르고 놓아준다는 뜻인데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살피시고 돌보셨고 또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과 같이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아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나를 돌보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늘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봐달라고 구할까? 그거 구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나 지금 이런 무거운 이렇게 짐에 눌려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오셨던 분이 예수, 우리 안에 아예 오셨던 분이 성령이시죠. 자, 6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그 뿔을 가진 짐승들은 다 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뿔은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메시아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뿔을 가지신, 구원의 뿔을 가지신 메시아를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자, 70절 71절 읽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셨어요. 이 약속은 바로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거기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뭐냐 하면은 사랑하였음에도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일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일터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애 찾는 게 우선이겠어요? 애 찾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타락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고
또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유사도 많고 유사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면은 그러한 이게 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다 주시기 위해서 선제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예언하게 하고 예표를 정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게 다 보여진 게 구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 가짜다 뭐 하지만 구약의 증거가 다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원수가 뭐예요? 아픈 게 원수고 가난한 게 원수고, 그렇죠? 이 저주받은 인생, 이게 우리의 원수야. 원수, 내 따라다니는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죄짐, 이게 다 내 원수라. 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근데 구원의 우리의 원수된 이 배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원수가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친절을 베풀어. 예수님에게 배고프잖아. 돌을 떡대기에서 먹으라. 뭘 고생하냐. 나한테 절마하면 한번 하면 이 세상 다 줄 텐데. 근데 마귀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인계를 쓰듯이 사랑한다 그래놓고 뒤에 독삭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원수 마귀는 달콤하게 배고프니까 먹어라 뭐 해라 우리 편을 들어주지만 사실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시고,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변신의 명수예요. 우리가 속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돈을 두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자, 72절, 73절, 74, 75절 우리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75절까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아멘.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나하고 원수진 자가 있어.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간에 나도 나는 상관이 없고 더 기쁠 수 있겠지. 내 원수인데. 근데 원수가 불쌍해. 원수인데도 그를 내가 용서해. 이거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다 정멸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할 줄 몰라. 틈만 있으면 죄를 지어. 그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저거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하고 같이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랬다니. 그럴 만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진심이 아니고 모세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막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뭐 왜 원수 같은 배반한 원수와 같이 살아요? 죽여버리지, 멸해버리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국률이 여긴 약속이니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노아하고도 언약을 하셨죠. 아담은 행위 언약이지만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8식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만 오면 무슨 걱정이 날까? 노아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노아도 죄 지었어요. 노아도 의인이지만 나중에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래가지고 죄 지었다니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노아는 그걸 봤잖아요. 다 보면은 죄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셔. 그러니까 이 노아도 자기도 은연중에 이 노아의 8식구들도 은연중에서 죄 지을 수 있는데 하늘에 비 내려오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데 살 수가 없어.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비 와도 절대로 심판 안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를 돌본다. 너를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도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돌봐줄게. 너 자손 없지? 번성하게 해줄게. 너 땅 없지? 다 가나안 땅 좋은 땅 줄게. 거기서 번성해라. 그리고 너만 복되기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증거해서 온 세상이 다 구원받도록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야. 다 하나님이 내주는 거예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7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니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큰 탈이 났어. 그래가지고 겨우 약 먹고 나섰어요. 우리 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잖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 뭐 땅콩 먹으면 알레르기 있고 뭐 갑각류 먹으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먹고 나서 태 다치면 그 다음에 그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먹을 때마다 입이 땡겨서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떡해. 계속 부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5절에 있는 말씀처럼 7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은 자꾸 두드러기 나는 그런 걸 계속 먹어야 돼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의와 성결로 살아야 돼요. 의와 성결로 살면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거기 이게 음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땅콩 빼주세요. 땅콩이 없는 것을 먹으면 나는 담대하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말이 안 통해 외국 가서. 그런데 이게 들은지 안 들은지 몰라. 그래 먹을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담대히 나아가려면은 이 죄란 놈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와 성결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요. 계속 죄 지으면 계속 그 고생을 하니까 여기서 의와 정신토록 이 정신토록 살면서 예수 믿으면 정신토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의와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면 두려움 없이 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하고 함께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 이 75절까지가 이 사가랴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지금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아기가 날 거니까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이 이제 76절부터 이 아기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76절, 7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여라는 것은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 그 앞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76절은 이 아이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명칭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은 글은 써도 이름으로 못 외워요. 우리 옛날에 예전부터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못 불러요. 그냥 아버지 그리고 그냥 그분 그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라는 것을 글로 쓰지만은 글로 쓸 때에도 몸을 씻고 쓰셨다고 붓을 빨고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주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극히 높으신이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먼저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 일을 맡은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지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나는 물로 세례 줄 수밖에 없어. 너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 그래 진짜 너희 죄를 사하실 분이 곧 와. 나는 죄를 못 사해요.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죄를 모르면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우리 죄를 고백해야 내 죄를 내가 알고 뉘우쳐야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그래야 자기 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지적해 주면서 그 죄를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해라.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물로밖에 세례 못 줘.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이 곧 온다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와.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분이 오시는데 너희 준비해야 돼. 준비했지 그지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를 주셨죠? 자기는 세례를 줄 수가 없대. 자기는 오히려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인과 똑같다는 것을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거 아닙니다. 죄인하고 똑같은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죄를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할 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죠?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신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지 구약 성경 내내 다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도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이 두터운 것을 통해서 다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잖아. 막 이 두꺼운 거 막 쳐가고 연구하잖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너희들이 그래 봐야 바로 다 이게 나를 위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입증하신 이 선지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와서 최후의 선지자인,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 자, 78절, 7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이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유를 주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아들로 삼아줬다. 양아들로.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그런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얘기해야지.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외에는 그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양아들이 아니라 맨날 매를 때리더라도 살아있는 것만해도 감지덕지 할 텐데 양아들로 삼아서 다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찌하든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만을 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돋는 해와 같습니다.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빛을 비춰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껏 뭐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그걸 몰랐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보여주셨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말하는 비밀을 다 보여주시죠. 빛과 같으신 거예요. 이 해는 생명을 주지, 그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이 해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에 눈을 떠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주님이 뜨게 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평강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옛날에는요 수시로 날씨만 조금 좋으면 전쟁입니다. 수없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여러분들 이 전쟁은 몸서리치면 괴로운 거잖아.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없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맨날 저주 주고 맨날 눈만 뜨고 목숨 이렇게 살아있는데 지옥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평강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강이라면은 좀 더 깊은 평강은 그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번성을 얘기해요.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막 모든 일을 해서 번성하고 또 막 이 풍성함이 내려오고 이 평강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죠. 그런 그 평화예요. 자, 8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이 있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신체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계속 성숙해져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빈들에 들어갔어요. 빈들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왜 빈들에 들어갔을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오로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적 있잖아요. 그치?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라. 세상에 분주한 거 있으면 그거 신경 쓰다 보면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 그 빈들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잖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걸 통해서 성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할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외치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를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태어나게 한 거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 하나가 다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다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없이 이 원수 마귀로부터 원수인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되죠. 그 하기 위해서는 빈들과 같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죠. 때때는 우리 스스로도 빈들에 나가듯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은 이거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의와 정결로서 그 정결로 살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반드시 우리가 이 아는 것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이 원수, 죄는 나를 원수되게 하는 거다. 죄가 원수다. 마귀가 원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누구 가족에게라도 한마디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익히려면은 그냥 머리로는 20%, 행동으로는 80%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예요. 맨날 머리로만 알고 막 주님은 알고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게 20%, 행동하는 게 80%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꾸로 살아. 80% 기도하고 80%는 막 성경 공부하는데 20%도 안 살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 배우고 80% 순종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거 뭐 다른 분들한테 물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 복음 전하고 우리 가족들 내가 못하면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이 빈들에서 성장하게 한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찬송할 뿐이죠. 그분 덕분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게 멀리서 돌봐야 가까이 와야 돼요.
아니 돌 보려면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돌 보려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갖고,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을 것을 구하라고. 내가 구원받을 것을 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돋는 해와 같으사 어둠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생명의 주님 곁에 언제나 머물며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워하는 마귀에게 속아 범죄치 않게 하시고 의와 정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상식이 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인과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다 고쳐 주옵소서. 김정호, 와영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시고 명예길 집사님의 시력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호성민 장로님과 남기혁 집사님, 최재희, 권영영 성도와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화목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결과 의리함으로 두림없는 평강의 하루가 되도록 돌봐주시고 또한 이 구원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